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 형제들입니다. 서로 문안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악수하는 게 좀 그러니까 우리 굿파이브를 서로 가슴 속에 한번 외쳐봅시다. 네, 자, 저를 보면서 같이 합시다.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 요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보면서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 1장 이제 처음 족보를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요셉에게 고지된 그 수태고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서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왜? 구원자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했던 것은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나와 동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 예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뭐 해주신다? 임마누엘 해주신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구원자가 임마누엘 하신다. 네, 나의 구원자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장소 1장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2장에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또 어디에서 자라나셨는가. 어디에서 태어난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뭐 어디서 자란 게 그리 중요합니까? 뭐 목사님이 욕지에서 태어난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공자가 어디에서 태어난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부처가 어디에서 태어난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사실 잘 모르고 또 뭐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어디에서 자랐는가도 중요하게 다루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첫 설교 시간에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 중에서 그 복음서들 중에서 또 신약의 다른 성경들 중에서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표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옛날에는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표현이 구약 성취 인용구라고 합니다.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말이다. 이 구약 성취 인용구가 마태복음에 10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학생들한테 이거 시험 논다고 10개 이제 딱 알아놓으라고 했는데, 정말 마태복음에는 이 10개의 구약 성취 인용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 중에 1번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이 임마누엘의 약속,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이게 1번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이 구약 성취 인용구가 모두 4개나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4개를 다 살펴보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지명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외워야 될 요절이 2장 6절인데, 2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거 그냥 이게 아니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다라고 누가 예언을 해놨다고요? 선지자가 예언해 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그리고 2장 15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는 보니까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어디에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응하게 하려. 이것도 이제 구약선지 인용구의 세 번째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2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설패하며 통곡 소리가 들리니 이것도 라마의 울음소리도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예수님이 나사렛 가서 사시거든요. 어릴 때. 왜 거기 살았냐면 이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이 2장에 이 구약 선지 인용구가 모두 4개가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하나는 애굽에 내려가신 것, 하나는 라마에서 통곡이 들린 것, 하나는 나사렛에서 자란 것, 전부 다 장소에서 이 모든 지명들 장소가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건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자란 장소 하나하나도 정말 예사로 보지 않고 아주 중요하며 강조한다는, 무슨 강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 하나가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태어나는 시기도 아무 때나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14대 딱 맞추어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태어나는 장소도 아무 데나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장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는 것도 아무 데서나 가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학군 좋다고 아무 때나 이사가고 역세권이라고 아무 데나 이사가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딱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곳에 가서 자라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누가복음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심지어는 왜 예수의 육신에 붙인 모친인 요셉과 마리아가 저 갈릴리에 살다가 왜 베들레헴까지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 당시 정말 로마의 황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정말 로마의 진정한 신 황제로 불리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인두세를 더 많이 걸리기 위해서 모든 제국의 백성들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황제는 이렇게 하면 세금을 2배, 3배 지금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명령을 내리는데, 바로 이 명령 때문에 만삭이 된 요셉과 마리아가 그 140km나 떨어진 먼 거리, 지금도 차를 타고 140km를 이동한다면 먼 거리인데 그 걸어서 만삭이 된 여인이 그 정말 베들레헴 시골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거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진짜 이거 신의 한 수다. 황제의 머리, 내가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이거 뭐 잔머리랍니까? 하여튼 이 머리 굴리가 어떻게 하면 세수입을 더 많이 늘려갈까? 황제가 모두 호적 등록시켜 가지고 등록된 사람들마다 한 사람씩 인두세를 거두면 지금보다도 세금이 2배, 3배는 자기는 이거 정말 자신의 멋진 한 수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신의 한 수. 요즘 애들이 정말 멋진 한 수를 신의 한 수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한 수였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황제는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자기 말대로 뜻대로 명령하며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황제의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아우구스트 황제는 하필 그때 호정 명령을 내립니까? 그의 수많은 통치 기간 중에 왜 하필 딱 그 시점에 이 호정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수많은 타이밍 중에 하필 딱 그때 만삭이 되어져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 명령이 없고 그 어느 임산부가 140km를 걸어가는 임산부가 있겠습니까? 딱 그 시점에 황제는 명령을 내리고 딱 그 시점에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져 있고, 누가 섭리합니까? 황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섭리했습니까? 예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정치가들이나 부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직장을 하나 가도 사장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일들, 세상의 역사이든 또 어떤 일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도, 나의 삶도 철저하게 무엇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들은 내 개인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섭리해 가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무엇을 더 붙들어야 되냐며 결국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모든 일들은 뭐대로 되느냐? 대통령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 무엇대로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오는 시간도 말씀대로, 오는 장소도 말씀대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처음 초림도 오시리라 한 대로 오셨고 다시 오심도 말씀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초림으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오심을 무시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오심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정말 믿을지인데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더욱더 집중하고 그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오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결혼식 날짜 반드시 결혼식이 이루어질 거다, 신랑이 데리러 올 거다 믿고 정말로 사모함으로 기다립시다. 깨어서 기다립시다.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기도할 때 한자로 말세지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 끝나면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지구의 수많은 상황들, 환경들 보십시오.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렇게 지금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세상의 쾌락이나 방탕에 취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신을 차립시다. 아직도 자기 욕심에 취해서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신을 차립시다. 엉뚱한 것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우리가 돈 버는 데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지키는 데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치 얘기하라면, 돈 얘기하라면 입에 거품 불고 얘기를 잘하는데, 예수 얘기하라면, 영적인 건 얘기하라며 전혀 감각이 없고 생각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가? 딴 데 태어나지 왜 베들레헴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 중에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 5장에 어디에서 태어날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예수가 되고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을, 어떻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이다 예언했는데, 미가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왜 미가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땅들 중에 하필이면 베들레헴이 세월 지나면 역세권이 될 거니까, 아니면 베들레헴 세월 지나면 개발될 거니까 거기가 요지다, 거기가 황금 노른자다, 그래서 그 땅을 예언을 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들레헴보다 예루살렘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을 제쳐두고 왜 그 조그만한, 진짜 우리로 치면 군 단위 아니면 뭐 그냥 아무리 커봤자 업 단위밖에 되지 않은 그 조그만한 그 마을에 거기서 온다라고 할까? 1차적인 이유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태어난 바로 그것에서 예수님도 태어나도록 베들레헴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베들레헴 메시아가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가 되기 위함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 BC 8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 시절에, 그때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확장 정책을, 팽창 정책을 펼쳐서 저 애국까지 공격을 해서 집어삼키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공격 앞에 그 당시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큰 거대 제국입니다. 그런 거대 제국이 전쟁을 치고 밀고 오는데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모든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정말 유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절에 전국의 수많은 피난민들이 전부 다 보따리를 싸고 짐을 싸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고 있는 그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궁에서 왕과 고관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메시지를 전하고, 미가 선지자는 그 포로민들 속에서, 정말 집도 없는 가난과 배고픔 속에 있는 그 포로민들 속에서 함께 지내면서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미가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미가서 1장에 미가가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미가에 대한 소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모레셋 출신이다. 여러분,
모레셋이란 얘기를 어디서 한번 들어봤습니까?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그래도 모레셋이 어디 노는지 아는데, 아마 성경하고 거리가 좀 먼 사람,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쎄 있을 겁니다. 모레셋 출신, 거의 욕지 수준이라는 거죠. 욕지 얘기 제가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들어서 욕지인 줄 알지, 그전에는 그죠? 그런 데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듯이 저 미가 선지자가 그런 시골 출신의 가난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시골 출신의 가난한 선지자가 지금 피난민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와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살 길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밖에 없다 싶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상황을 보니까 예루살렘은 더 지옥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미 살고 있는 기득권자들, 권력과 부와 땅을 차지한 사람들의 그 횡포와 착취가, 뒤쫓아오고 있는 아수르 군대의 행포와 착취와 유린보다 바로 이 성 안에서의 저 부유한 권력자들의 착취가 훨씬 더 크고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 예루살렘 부자들을 향하여서 가장 혹독한 질책과 심판의 메시지를, 그전에 선지자들은, 그전에 사람들은 전부 다 돈 많으면 부자 되면 하나님의 복 받은 줄 알았는데, 미가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자들이여, 지옥의 문이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지옥 갈 사람들로 그렇게 질책하고 선포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부자들은 정말로 그 가난한 피난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또 도와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예루살렘 부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통에, 이 난리통에 한몫 더 잡자는 것입니다. 지금이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국밥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돼지국밥 5,000원에 팔던 돼지국밥을 하루아침에 5만 원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려드는 사람 먹을 게 없어서 어디 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싶은데 하루아침에 5만 원을 해도 지금 이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 건축주들, 건물주들, 정말로 단칸방 하나 세를 내주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 월세 주던 집을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집이 없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한 달에 월세를 100만 원으로 200만 원으로 뛰어 올려 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피난민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잡히라고, 너그 자식, 너그 아들 잡히라, 너그 딸을 잡히라, 네 몸을 잡히라. 국밥 한 그릇 사 먹기 위해서 아들을 맡겨야 되고, 월세 100만 원을 못 맞추기 때문에 처자식을 볼모로 노예로 잡혀서 결국 거대 자본가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 그 가난한 포로민들을, 그 가난한 피난민들 전부를 노예로 착취하고 삼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미가 선지자는 도시부자들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너희 부자들은 아수르가 당할 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가 짧은 성경이지만 그 메시지들은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정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쏟아부은 선지자는 이제 이쪽 편을 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너희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데, 바로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는 예루살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실 메시아는 이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베들레헴과 같은 그런 가난하고 정말 연약한, 왜 하필 또 베들레헴이냐면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베들레헴, 어제 당한 곳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저 갈릴리는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이미 당했고 어제 막 이제 초토화가 되어서 쫓겨 들어온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저렇게 유린당한 저 가난한 동네, 힘없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축복을 가지고 올 것인데, 메시아의 축복은 너희 예루살렘 도시민들, 그 부자들과는 전혀, 너는 지금 돼지국밥 한 그릇 5만 원에 팔아먹는 너희 악질 부자들은 훗날 메시아의 축복이 올 때에 국물도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반면 그 메시아의 축복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질 것을 약속하며,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베들레헴 메시아는 부자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절에도 예언되어진 그 말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내 백성, 선지자에게, 미가 선지자에게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의 피를 빨아먹는 저 부유한 도시민들, 저 부유한 권력자들,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앗수르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자이고, 선지자에게 내 백성은 앗수르에게 유린당하고 부자들에게 유린당하고 착취당하는, 눈물 흘리고 있는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이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메시아, 정말 베들레헴 메시아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저 도시 부주아들, 저 부유한 권력자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착취당하고 있는, 유린당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면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 되심의 시작을 선포하는, 진짜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집도 아닌 마구간에서, 그것도 마구간 위에 말 구유 위에서, 진짜 낮아도 가난해도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정말 연약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나사렛에 가서 사십니까? 왜 갈릴리에 가서 사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사는 것도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것도 모두 다 똑같은 것입니다. 딱 보면 한결같이 못 사는 동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부터 지지리도 못 사는 동네, 돈 안 되는 동네, 아무도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 동네들만 예수님이 찾아가서 탄생하시고 자라나시고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거나 돈 되는 동네, 우리는 어쨌거나 좀 더 부유한 동네, 좀 더 잘 나가는 동네를 찾고 있을 그때 우리 주 예수님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이 모든 땅들, 가장 가난한 곳들을 찾으시고 바로 정말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가 되어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필 그 못 사는 동네에 태어나고, 왜 하필 그 못 사는 나사렛에 가서, 교육 환경도 안 좋고 뭐 문화 환경이나 애들 공원도 없고 도시 환경도 안, 왜 그런 데 가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 나사렛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 이름도 듣어보지 못한, 왜 그런 데 가서 사십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베들레헴 메시아다. 나는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이니까 내가 제일 먼저 발걸음하고 찾아가는 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찾아간다고 주께서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로 가신 거죠.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유대 종교를 가진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독교는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땅에 기독교인들이 다 어디 살고 있는 줄 압니까? 전부 다 베들레헴과 나사렛에 다 모여 삽니다. 다른 곳은 전부 다 교회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근데 나사렛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나사렛에 가면 그 박해 속에도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베들레헴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야, 참 2000년이 지나서 있지요. 그 박해 속에서도 나사렛에는 주님의 교회가, 베들레헴에는 주님의 교회가,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다른 곳은 다 폐허가 되어서 없는데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고요. 나사렛에 가면 주님의 그 자란 교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어 성지순례 가면서 제일 마음이 감사하고 평안이 좋았던 곳이 바로 그 베들레헴과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제일 먼저 들려준 사람 누구에게 들려줍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은 투표권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법정의 정인으로 세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양들, 그만큼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양들이었는데, 예수 탄생의, 예수 오심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거, 바로 그 목자들에게 예수 오심의, 예수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을, 무슨 얘기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메시아는 바로 이런 목자들과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메시아,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곳에서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박하거나 괄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정말 낮은 눈으로, 정말 이렇게 깔아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어떤 무리들 속에 있겠습니까? 부자들이 모인 곳에서 차를 나누는 그곳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가난한 자들의 편에, 그 편에 가서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는 게 산상설교의 팔복이지 않습니까? 넘버원 1번 복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 가난한 자들은, 마태복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주 예수님께서 넘버원 1번 복으로 선포하는 게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메시아, 그분이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 베들레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한 자에게 700년을 기다려온, 800년을 기다려온 그 가난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복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삶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늘 억울하고 늘 힘들고 늘 눈물 짓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 베들레헴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에게 1번으로 복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 메시아를 믿고 우리의 가난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불쌍함을 그분께 토로하고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난한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힘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때론 교회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를 믿기에 여러분 스스로 심판하거나 보복하거나 갈바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보복은 나의 몫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가 되시는,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 우리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참 많은 억울함을 당할 때,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억울함을 당할 때, 정말로 제가 보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애들 제일 서럽게 많이 올 때, 지가 안 했는데 엄마가 지보고 했다고 뭐라 하면 막 억울해가지고 막 내가 안 했는데 뭐 자꾸 막 하고 막 억울해가 죽을랍니다. 애들도. 어른도 그런 것 같아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억울할 때, 억울하면 악이 받치죠. 그러면서
못하는 영어로 see you again 합니다. 두고 보자고. 두고 보자고. 절대로 see you again은 좋게 써야지. 그죠? 그렇게 두고 보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판자, 가난한 자들의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미가 시대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동족에 의해서, 저 뒤에 쫓아오는 아수르가 아니라 동족에 의해서 착취를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5,000원 하던 돼지국밥 한 그릇을 하루아침에 5만 원으로 판 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미가 선지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미가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구테타나 폭동을, 혁명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여,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들이여, 이 뒤집어 버리자, 이참에 엎어버리자, 숫자는 우리가 많지 않느냐고. 선지자는 그렇게 절대로, 오히려 베들레헴 메시아를 가르쳐 주면서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베들레헴의 가난한 자들에게 올 것이다, 인내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다리고 주님께 맡깁시다라고 외칩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때도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압제하고 통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어디 말씀에도 노동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이여, 일어나자, 혁명을 하자, 로마를 전복하자라고, 우리가 데모를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도록,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한계시록 시대에 주님도 없고 이제 교회는 정말 잔멸의 위기 속에 있는 그때도 요한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면서 혁명을 선도하거나 폭동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성도들은 인내하고 전도하면서 기다리라, 거룩하게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가르침 덕분에 초대교회는 그 엄청난 핍박과 억울함 속에서도 어떤 폭동이나 구테타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로 정말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수많은 성도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정말로 사자에게 밥이 되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어떤 교회도, 어떤 지도자도 저 불의한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자라고 외치거나 선동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베들레헴 메시아를 가르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를 의지하자라고 그렇게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로마 정부를, 로마 제국을 향해서 교회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교회가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그런 기록은,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카타콤으로 숨어서 피해서 기다리고, 또 정말로 터키의 그 수많은 정말로 동굴 생활들, 암흑 생활들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처음 오신 메시아가 베들레헴 메시아였던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도 베들레헴 메시아, 가난한 자들의 목자가, 메시아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베들레헴 메시아,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베들레헴 메시아,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를 믿고 인내하며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왜? 철저하게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정말로 베들레헴 같이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 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변치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베들레헴 메시아로 임마누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린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 베들레헴 메시아를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분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구별된 성도로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우린 정말 가난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베들레헴 메시아입니다. 내가 더욱더 베들레헴 메시아,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의직하고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만이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내 억울함을 신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합시다. 주님을 더 바라봅시다. 코로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갑시다. 우리 함께